예배하는데요.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과수원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일이 다 다르대요. 같은 품종의 나무에서 열린 과일들은 참 그 맛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종이 다른 그런 배나무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맛을 전문가들은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나무는 맛있는 과일을 열리게 하고 어떤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톱으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도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 어떤 나무가 어떤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가 좋아야 돼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나무 그 종자가 좋지 않으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우리 어린이들 누구죠? 예수님 판 사람, 배반한 사람, 유로 시작하는데 유다,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가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일어서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야, 이거 믿기 어려운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스승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못 봤던 것도 아니에요.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됐습니까? 마음과 그의 인품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못된 것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뒤틀려 있고 내 인격이 왜곡되어 있으면 진정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순수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오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인격이냐,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인데 꿀벌이 먹으면 꿀이 돼요. 같은 물인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고날 때부터 종자가 나쁜 나무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붙여야죠. 접붙여야죠.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처럼 맛없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향기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됐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마음을 늘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인격이 돼야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물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그 종자가 좋더라도 물이 나쁘면 열매를 좀 맺는다 하다가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과손하신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잘하실 텐데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물이 나쁘면 우수수 떨어져 버린대요. 애써 갖고 놓은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은 성령을 비유합니다. 육으로 키우면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 나무를 키우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언니들? 최순실. 맞아요. 저도 여기다 최순실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맞췄네요. 최순실, 정유라. 그냥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부끄럽게 됩니다. 처참하게 돼요. 우리가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이들까지 다 압니다. 다 알고 지금 깨닫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물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품이 좋고 마음밭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열매 맺다가 우수수 떨어진다고요.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살려면은 그 당시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성령만을 붙잡아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좇은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조금 잘 살 수 있습니다. 배불리 호화롭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 같았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 바울을 닮고 싶어요. 테레사 수녀 세상적인 눈 보면은 초라합니다. 여러분 모습 사진으로 보셨죠? 지금 그가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향기를 풍겼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땅이 좋아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은 양분을 제공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은 성경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줘요. 이 양분을 늘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이 땅이 나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석자 교수인 김순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북한 사람들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시죠? 요즘 조금 이제 먹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참 어렵고 또 정말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어린이들 많고 할 때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계량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을 북한 사람들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가서 좋은 품종 정말 질 좋은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심었는데 잘 자랐어요. 곧잘 잘 자라다가
알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알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쑥쑥 자랐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 땅 지력이라고 하는데, 지력을 잃어버린 게 이 땅의 문제였어요. 땅에 씨앗은 좋았어요. 제일 좋은 품종, 제일 건강한 품종을 가지고 왔어요. 땅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옥수수를 키워갔다,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땅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제가 듣습니다. 신방 갈 때도 듣고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 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하루에 3권씩 책을 읽는데요. 물론 좀 얇은 것이겠죠. 어떻든 참 대단해요.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읽고, 책만 읽다가 이 성경책을 저 멀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할 것 없이 우리 장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토요일, 일주일 후 우리 재직 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QT, 즉 말씀 묵상에 대한 세미나예요. 우리 재직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시간이에요.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말 내 삶의 영양분으로, 생명의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도전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양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름답고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 3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무가 좋아야 된다. 2번째 물이 좋아야 된다. 3번째 땅이 좋아야 된다. 앞글자 따면 나물 땅. 괜찮죠? 자, 앞뒤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엄지척 하면서 나물 땅, 좋아요, 나물 땅. 이렇게. 자, 좋아요, 나물 땅. 4사람 이상씩 엄지척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물 땅.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 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줘야 되면 여러분 심령, 마음, 그리고 물, 성령을 쫓아서 사십시오. 그리고 양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사랑,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화평케 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맺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게 돼요. 우리 나라 얼마나 어둡고 참 어수선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이 참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양분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해내고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이 길가의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한반도와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어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이제 교회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과 육에 간단한 간식을 채우고 이제 가실 텐데, 시간이 지금 57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찬양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카운트다운 같이 외우신 다음에 옆 사람과 뜨거운 호흡을 한번 하시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키스까지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나왔고요. 오늘도 신실했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초 남으면 우리 19, 87로 같이 외우시고 외치시고 맨 마지막에 해피 뉴 이어를 치실 텐데, 혼자 있는 분들 가능하면 좀 같이 좀 묻혀서, 절대 혼자 있는 분이 없도록 옆 사람과 안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해피 뉴 이어. 한번 전부 다 일어나 보실까요? 최대한 많은 분과 외국처럼 포용도 하시고 뽀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10, 9, 8,
7, 6,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예, 옆 사람과 안아주시고 내년도 행복하십시오. 내일도 주님 앞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우. 예. 2016년도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오셨고 2017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행, 행복한 발걸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차와 간식과 그 다음에 한과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면서 한과 뭐 한 2개 정도, 초콜릿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챙기셔서 가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